보통 이 베드로전서 후서는 보통 회람 편지다 해가지고 교회 편지를 쓰면 이 편지를 교인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한테만 쓰여진 편지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 쓴 편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에 쓴 겁니다. 하지만 디도나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 수신자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5지역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편지가 오면 돌아가면서 편지를 받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이웃에 있는 교회 그런 곳에는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서 이제 보는 거죠. 여러 사람이 회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편지가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서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말씀,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다만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동정하라는 거죠. 동정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사랑을 하다 보면 또 어떤 형제는 유난히 힘들고 어려워서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긍휼히 볼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을 불쌍히 보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나보다 같이 일을 하지만 일도 못해요. 배운 것도 짧아요.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실수도 자주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히 이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옆방에 구피를 3마리 키우고 있는데 거기 올챙이 1마리가 있습니다. 제 손자하고 올챙이를 1마리 잡아왔는데 꽤 컸습니다. 올챙이가 조금 있으면 다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다리가 4개가 생기고 개구리의 모습을 보일 텐데, 우리 이제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올챙이를 보면서 이제 올챙이의 과거를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제 과거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쌍히 보는 게 아니라 일 못하고, 처음 신입사원 들어오고 처음 온 사람 보면 놀려요. 장난쳐요. 이거 정말 악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일도 모르고 진짜 모든 게 낯설고, 작은 일조차도 버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쓰길 뭐라고 했냐? 서로 동정하며 불쌍히 보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몰랐거든, 못했거든, 지금은 잘해. 그러니까 처음에 잘할 리가 없지. 당연히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윽박지르는 말을 먼저 하죠. 그것도 못해? 그거 몰랐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챙이하고 개구리는요, 이게 눈을 봐도 모양이 워낙 달라요. 그죠? 저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올챙이 보세요. 몸통하고 꼬리밖에 없어요. 그 수영하고 다니는 것도 보면요, 진짜 웃겨요. 개구리가 볼 때 올챙이는 물속에밖에 없어요. 물밖에 못 나요, 올챙이는. 그죠? 근데 개구리는 물 안과 물 밖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이란 게 뭘까요?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죠. 원수는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요. 욕은 욕을 해야 되고요. 상대방 욕하면 같이 맞대어 욕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 그렇게 이제 사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요, 가장 큰 사랑은요, 이성 간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어떻게 보면.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수 사랑하는 건 정말 죽기만큼 싫어요. 원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벼락은 다 뒀다 뭐합니까? 이럴 때 벼락을 쳐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가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로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그 사냥할 때 그 기역자 모양처럼 생기는 부메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메랑. 문구점에 가서 팝니다. 아이들 그 노는. 이 부메랑은 한번 던지면 어떻게 돼요? 쭉 날아갔다가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는 부메랑 효과라고 그래요. 부메랑 효과. 그 상대방에게 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뭐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에 내가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욕이 그 사람한테 통하면 좋은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욕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악이 그 사람한테 받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악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부메랑 효과라고 해요. 타조 같은 동물을 사냥할 때 이 부메랑이라는 것이 일종의 무기였습니다. 그 부메랑을 탁 던져갖고 그 타조 같은 어떤 목표물, 동물 사냥할 때 썼는데,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그 부메랑이 던졌던 사람 근처로 다시 날라옵니다. 정확하게 자기 위치로는 안 날라오지만 비슷하게 날라옵니다. 그 부메랑을 이렇게 보면, 나무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 깎은 각도가 있어요. 혹시 여행 가시면 한번 부메랑을 한번 장식품이라도 한번 사와보세요. 집에 딱 걸어놓으세요. 왜냐? 저 부메랑 효과. 복을 빌면 복이 돌아올 것이고, 악을 빌면 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처신도 잘못하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하라고 너희들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거의 성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한국교회, 지금 현재 교회가 이 베드로 전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냥 조금만 손해만 이제 기분 나쁘게 하기만 하면 그냥 맞대어서 욕하고 악을 갚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무리 그분이 교회 뭐 목회자고 성직자라 하더라도 성경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 몇 구절만 봐도 안 맞잖아요. 원수 막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원수를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 위하여 복을 빌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심하냐고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하고는요, 그럼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물듭니다. 오염됩니다. 같이 분노하게 되죠.
반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은,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을 반전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쟁 영화를 몇 편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조사했더니 이 반전주의자들이 나중에 호전주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거 있죠? 청소년들 그 게임할 때 상대방 자꾸 죽이는 거 있죠? 왜 죽이고 이런 거 자꾸 보죠?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쌓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게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배우지 말라고 했던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갑자기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한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하고 모여서 악한 일을 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있어 보면 중고등학교 같은데 한 학생이 전학이 오면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봐요. 문제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요, 그 학교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하고 붙어버려요. 정말 그래요. 그래갖고 같이 어울려서 그냥 더 나쁜 짓을 하는 걸 저는 봤어요. 또 공부 잘하고 좋은 친구가 오면요, 나쁜 친구들 그 근처 안 가요. 왜? 서로 결이 다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만나서 어울리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저수지나 물이 고있는 호수에 가보세요. 바람이 살살 불면 어때요? 이 쓰레기들은 쓰레기들끼리 막 두둥 떠 있는 거 아시죠? 모여 있는 거. 지푸라기끼리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사람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악한 모습은 쳐다보면 안 좋아요. 자꾸 머릿속에. 그래서 그 청소년 범죄를 보면 그 동영상 안 좋은 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실천해버려요.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가서 욕을 배우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집에서는 안 배웠는데 학교에 가서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한테 배웠겠죠, 그 애도.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막 욕도 배워갖고 오고, 뭐 싸움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상한 거를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제도권에 있는 학교 못 보내겠다고, 이거 좀 학교를 좀 구분해서 따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같이 있는 학생들한테 자꾸 이게 물들어 버려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요, 어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바뀌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자성어에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근주자적,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붉게 물들어 버려요. 제 아내가 세탁기 돌릴 때 보니까 이 세탁기 그 빨래 물 이렇게 바구니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흰색 계열의 이제 그런 바구니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물도 빠지고 좀 깨끗하지 않는 걸 담는 바구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 돌릴 때 따로 돌린다는 거예요. 왜? 이거 같이 돌리면 물든다는 거예요. 흰 옷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물 빠지는 옷, 그 어떤 색 때문에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게 염색처럼 된다는 거죠. 아마 그 주부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를 하지 않으면, 같이 있으면 상당히 힘든 거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글입니다. 하지만 그 글이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그 행태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을 향해서, 그리고 의인의 간절히 구하는 것을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간구하는 거, 의인이 말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십니다. 보셨을 때 이제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 때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부모님한테 뭘 사달라고 하든지 뭘 바라면 부모님이 잘해줍니다. 왜냐고요?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이제 공부 안 하고 이제 성적도 안 좋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아들이 뭘 사달라고 하든지 뭘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저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 용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좀 빌려달라고, 돈 좀 달라고. 왜 그랬더니 부모님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했더니 노래방을 가고 싶은데 노래방 갈 돈을 안 준대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방에 갈 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이쁜 짓 그러잖아요. 이쁜 짓. 그죠? 이쁜 짓을 하면 부모님들이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어요. 근데 안 이쁜 짓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혼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요, 누구나 다 적용되고요, 어느 시대나 어디 사는 곳이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성경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런 말씀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리는 평범하다고.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만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도리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린다는 게 갑자기 가난해지고 집안이 망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나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특히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제가 봐도 참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렇다고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그걸 무한정 우리가 그분의 인내를 시험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좋다고, 사람 착하다고 그 사람의 인내와 그 착한 마음을 시험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남들보다 그만큼 관용과 여유, 넉넉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교회가 세워지는 조건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서 교회들이 없어진다고도 많이 걱정합니다. 교회가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는 좀 다르더라, 좋더라, 이런 소문이 이 건물 입주자들한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남을 좀 의식하고 사는 편인데 교회가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비포 애프터가 뭐 별로 차이 없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화장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옥상에 제가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그 항아리를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담배 피는 분들이 옥상에 오셔서 담배를 피세요. 담배 꽁초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좀 꽁초를 모으는 항아리를 모아서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아서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의자하고 좀 파라솔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시고, 담배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건 교과서입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절대로 안 변합니다. 깨끗하게 해놓으면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하는 건 아닌데 변할 수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돌을 던져서 그 깨지면요,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안양에 살 때 보니까 차 유리창이 하나 깨졌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음에 유리창 맞아 깨버려요. 범죄 현장이나 범죄가 있는 곳은요,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하면 깨끗해져. 내 마음도 마찬가지. 내 안에 나쁜 마음, 범죄하는 그쪽에 친근한 관련된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악한 것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마음을 깨끗이 해놓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세상과는 구분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또 교회가 있으니 환경이 주어졌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좀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좀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의식 안 해도 돼요. 왜? 믿으니까 다 이해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해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계신 것 같다고 이래야